아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시차는 다 적응되셨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렵지 않으셨어요? 한 시간이 빨라지셔서 바이오리듬이 또 어떻게 잘 적응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망하면서요. 새벽마다 우리 마태복음을 본문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부활절 때까지는 이 묵상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오늘 주일 본문이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루살렘 그 성에 입성하셔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하신 그 논쟁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이름하여 이것을 세금 논쟁이라고 그렇게 부르시는데요. 실상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난 후에는 이것이 전혀 세금에 관한 말씀이 아님을 아실 겁니다. 여기에는 더 큰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주제가 이 말씀 안에 농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열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이사의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것인가요? 사실 이 질문은 오늘 본문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이죠. 질문하니까 어제 엊그제 했던 우리 커피 브레이크에서의 성경 발견 훈련이 생각나네요. 질문을 참 많이 강조하시던데 제가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께 먼저 드리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 질문이 설교 끝까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속 갖고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질문, 예수님께서 동전 하나를 집어 갖고 와 보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봐라, 이 동전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가이사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모든 것, 전 존재,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족, 재산, 건강, 여러분 그것이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주제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저는 늘상 신기한 사실이 항상 제 이 머리에 되뇌어집니다. 그것은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더러 내 형상대로 어디 한번 뭔가를 만들어 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그 십계명 그것만 봐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만들라는 말씀이 없으세요. 다만 그 말씀이 있으시죠. 당신의 형상대로 이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 말씀만 있으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창조와 형상이라는 관점에서 이 신비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들여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 초월적인 존재이신데,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신데, 그렇다면 눈에 보이도록 뭔가를 만들어서 그래 이것을 나로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실 법도 하신데 전혀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신 것이 결코 아니죠.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철저히 보이는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보이는 방식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이 땅의 다른 어떤 존재, 어떤 구조물,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자신의 형상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형상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통치를 대리하고 대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 형상을 대변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바라기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원하기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기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그분의 통치 아래 온전히 내어드린다고 하는 결단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하나하나 풀이를 해가면서 다시 한번 이 결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배경을 먼저 볼까요? 15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16.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자 17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아멘. 배경 설명을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여기 세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헬라어로 이 캔소스라고 합니다. 영어로 센서스 어원 같아요. 발음이 비슷하죠. 캔소스, 센서스. 여러분 센서스가 뭡니까? 인구 센서스 잘 아시죠? 머리를 세는 인구 조사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세금도 인두세를 의미합니다. 인두라는 것이 한자로 사람의 머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내는 세금입니다. 여기 세금은. 이 당시의 인두세는 남자는 14세, 여자는 12세부터 65세까지 냈는데 이게 그 당시에 이 시민들, 백성들 사이에서는 너무나 큰 부담이었어요. 부담이 되는 세금이었어요. 자, 그런데 주목할 것은 오늘 여기 나오는 두 부류의 등장인물 그룹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가 나왔는지? 하나는 바리새인들, 다른 하나는 헤롯 당원들이에요. 하나는 반 로마파고 다른 하나는 친로마파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로마가 유대에 대해 세금을 걷는 것에 대해서 아주 결사반대한 그런 사람들이고, 반면에 이 헤롯 당원들은 적극적으로 찬성한 사람들이에요. 이유는요, 우선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유대인들의 제사를 위해서 종교세를 내야 했거든요. 그런데 로마가 세금을 더 걷다 보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중과세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금 백성들에게 큰 부담을 짊어지우니까 결국 자기들에게 그 이익이 줄어드는 형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갑지 않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세금 내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헤롯 당은 찬성했어요. 반면
왜냐하면 벌써 여러분 그 이름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헤롯 땅이라고 하면 헤롯 왕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정부파죠. 친로마파입니다. 굳이 세금을 반대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듯 당시 세금 문제는 이 두 집단 사이에 아주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문제였어요. 민감한 사안이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들이 오늘 이 말씀에서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연합합니다. 정치적으로 전혀 다른 색깔을 내던 두 집단이었는데 마치 물과 기름 같았던 이 두 집단이 예수님 책 잡는 데는 하나가 되어서 야합을 합니다. 악한 모습이죠. 그것도 어떤 문제를 걸고 들어오죠. 지금 자신들이 서로 싸웠던 문제, 세금 문제를 갖고 지금 넘어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야 한다고 얘기하면 로마 제국에 굴복한다고 유대인들에게 비판받을 그런 식으로 몰아가려고 하시는 것이고, 내지 말아야 한다면 당장에 로마 제국에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그런 식으로 또 몰아갈 것이고, 그러니까 흔한 말로 이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아주 못되게 예수님을 다 엮어가지고 곤란하게 만들 작정으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15절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함정에 몰아넣는다는 표현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정말 인간의 지혜로는 범접할 수도 없는 하늘의 지혜로서 이들에게 대항하시죠. 자,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19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20 같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예수님의 반응은 동전을 갖고 오라는 것이었어요.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여라. 이게 사람들의 기대와는 사뭇 다르죠. 직접 뭔가 답을 해주실 걸로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엉뚱하게 동전을 갖고 와봐라 말씀하세요. 사실 저야말로 예수님 말씀처럼 이 동전이 궁금해서 갖고 와서 보고 싶더라고요. 실제 데나리온을 좀 구해서 갖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도 싶었어요. 제가 실제로 해서 인터넷 온라인 구글을 설치했는데 모조품이라도 구해볼까 없더라고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현존하는 골동품 이 데나리온이 수천 부로 호가합니다. 동전 하나가 엄청나더라고요. 제가 그걸 사올 수는 없고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예, 한번 보십시오. 동전 양쪽 면이죠. 그렇죠?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한쪽 면에는 당시 황제인 티베리우스가 월계관을 쓴 그 올림픽 승리자로 묘사된 흉상이 새겨져 있고요. 오른쪽 거는 다른 쪽 면에는 황제의 어머니가 지금 올리브 나무로 된 신의 보좌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글귀가 새겨져 있는데 오늘날에도 여러분 동전 보면 이 글귀가 새겨져 있잖아요. 저기도 보면 테두리에 글귀가 새겨져 있는데 저 왼쪽 거에 써 있는 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해석을 해보면 조노만 아우구스투스 아들 디베료 가이사라는 글이 써 있어요. 디베료 황제가 곧 신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주 철저한 우상 숭배 사상이 이 동전 안에 다 배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이 데나리온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전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다른 신을 인정하는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동전을 따로 발행해서 사용했습니다. 제가 주석을 좀 찾아보니까 당시에 주로 이제 세 종류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전이 사용되었는데, 첫째는 유대인의 동전인 렙돈, 둘째는 헬라인의 은전인 드라크마, 그리고 셋째는 로마인의 지금 은전인 데나리온. 그럼 여러분 다시 20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질문으로 돌아가세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이 데나리온에 새겨진 형상과 글 누구의 겁니까? 사람들은 답을 뭐라고 하죠? 21절에 답이 있습니다.
21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이 말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신묘막측 대단하십니다. 둘 중에 어느 한쪽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를 커버하면서도 지금 자신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까지 이 안에 다 담아내시죠. 그럼 그 핵심이 무엇이냐? 일단 통상적인 해석부터 좀 먼저 말씀드리면 가장 흔하고 가장 쉽게 내릴 수 있는 이 말씀의 해석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 말씀은 가이사는 정치를, 하나님은 종교를, 곧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야 한다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이런 논리를 좀 더 확대해 가다 보면 세상에서도 성실히 세금을 내고 잘 자기의 의무를 이행해서 살아야 되고, 교회 와서도 자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물론 이런 해석들이 일리 있게 들리기도 하지만 예수님 말씀은 그런 단순한 논리가 아닙니다. 이 안에는 좀 더 깊은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20절과 21절에 쓰인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좀 더 깊게 들여다보고 풀이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21절에 보시면 제일 끝에 바치라라고 하는 저 단어입니다. 바치다. 동사죠. 본래 이 말은 원어적으로 되갚다는 뜻이에요. 되돌려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되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되돌려 주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키워드가 20절에 있는 형상이라는 단어입니다. 형상. 이 형상으로 번역된 단어를 헬라어, 히브리어로 연구해 보면 이 말이 언제 쓰였냐면 아까 제일 처음 제가 인용했던 창세기 1장 26절에 쓰였습니다. 자, 이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스크린에 한번 띄워주시면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거기까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은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것은 가이사에게 되돌려주고, 이 안에 또 접속사 그러나가 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되돌려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올려지는 존재가 되어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가라. 그 뜻으로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지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이 갖는 영적인 함의를 정리해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처음부터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둘이 연합을 합니다.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질문은 세금 문제 같지만 아니에요. 내용이 비록 세금에 관한 내용이었지만 그 본질은 세금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냐, 다시 말해 누가 지금 우리의 주인이냐는 하나님의 주권 문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 이 땅의 주인, 아니 온 우주 만물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항상 야곱아 이스라엘 대신에 임마누엘을 넣어서 읽게 돼요. 임마누엘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임마누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런가 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큰 자부심을 갖고 여러분 지금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그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 없어요.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둘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주시는 교훈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 되돌려져야 된다. 하나님 영광 위에 올려지며 살아야 한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야 한다.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 심령 가운데 큰 울림을 주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봉헌송으로 늘상 부르던 찬양이 있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그 찬양의 가사처럼요.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잼을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그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되돌면서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겠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일그러져 있습니다. 죄악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며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 실제적인 방법 맞습니다. 언제나 답은 예수님으로 귀결되지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일 끝에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히브리서 1장 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여러분 여기 이 세 구절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의 광채이시요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는 겁니까?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완벽하게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도 다른 길이 없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회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Be like Christ. 세계적인 설교가이자 복음주의 신학자였던 존 스타트 목사님 인생 마지막 설교 주제이자 그 내용이었습니다. Be like Christ. 예수님처럼 되어라. 예수님을 닮아가라. 그렇습니다. 그 위대한 설교가가
생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전한다고 할 때 얼마나 심사숙고했고 얼마나 기도하며 그 말씀을 준비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그 설교자의 마음으로요, 여러분 이 단위에서 여러분 그 마음으로요, 절박하고 간절한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앞에 권면하며 축복하기는 부디 be like Christ.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분께서 달리신 십자가, 그 십자가의 뜻을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사순절 그 십자가의 뜻이 여러분 삶에 온전히 녹여지도록 애쓰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주권을 여러분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